오늘이 올해 마지막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입니다. 사실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한 해를 마치는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뭔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막 기뻐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은 우울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2020년을 아주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한 해가 저물지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한 한 해가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보내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첫 구절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이 시간적 배경을 말씀이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것과 오늘 이사야가 본 이 환상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이 유다 우시야 왕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시야 왕 때의 유다의 상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하나님을 찾고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 유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우시야 왕 때 유다는 주변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암몬 사람은 우시야 왕에게 조공을 바쳤고 우시야가 매우 강성해서 애굽 변방까지 그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북쪽으로는 아시리아의 대왕 디글랏빌라셀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위협했지만 유다는 우시야 왕으로 인해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시야 시대 유다의 국력은 매우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사이에 이 우시야가 다윗과 같이 우리나라의 전성기를 다시 펼쳐줄 인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던 우시야 왕이 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향단의 분향을 자기 손으로 직접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병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나병 환자가 된 우시야는 이 별궁에 격리되어 거주하면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여겨졌던 우시야 왕이 하루아침에 몰락하여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유다 백성들이 느꼈던 실망감 그리고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정말 메시아 같은 인물이 우리 민족 가운데 났구나. 그동안의 실망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야 비로소 우리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섬광이 비치는구나.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로 탄생하겠구나
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 하반부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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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 주님을 보았을 때 그분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높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지상이 아닌 하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성전에 가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긴 옷을 입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왕들이 이 긴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본문 5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한마디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선지자 이사야 가운데 보여주신 것일까요? 물론 이 모습이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다른 모습으로도 보여주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만군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시야 왕 때문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백성들은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줄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이 다윗 이상으로 이스라엘을 진정 회복시켜줄 왕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시야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당시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에 앞서 우시야가 진정한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는지 모릅니다. 우시야가 이스라엘의 소망이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다시 최고의 자리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이사야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와 성전에 가득한 당신의 위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 당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진정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혹시 잘못된 대상에 여러분의 소망과 기대를 품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한 해를 보내면서 거듭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과연 나의 소망이 무엇이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우리의 소망을 걸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것에, 우리의 소유나 명예나 능력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그릇된 소망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단함, 피곤함,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서 유일한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의 위엄을 보고 나서 자신을 향하여 망하게 되었다고 외치게 됩니다. 왜 이사야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5절 하반부에 그가 자신을 향하여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것과 만군의 여호와를 뵌 것이 어떻게 그가 망하게 되었다고 외치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자신의 부정함을 그가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찬송을 올립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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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야. 천사들은 하나님을 향해 이 거룩하다는 찬송을 3번 반복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3번의 거룩송은 삼위일체를 향한 표현이기도 하고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최상급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800번이 넘게 사용이 되었는데 오직 하나님을 묘사할 때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흠도 티도 없이 그 어떤 부정함도 더러움도 없는 완전 무결함을 말하는 것이 거룩인데 그것은 하나님께만 속하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 앞에 인간이 다가섰을 때 우리 인간은 더러움과 부정함을 노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노출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언약궤를 옮기다가 그것을 만진 우사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되므로 자신의 부정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도 망하게 되었다고, 죽게 되었다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본 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영광은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는 첫째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시아 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기에 그분을 향하여 소망과 기대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광경을 본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정하다고 외치며 절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절망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나 의지할 만한 것이 남아있으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있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힘입어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하는 자만이 비로소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의 고백이 하나님을 붙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자신을 향한 이 부정함의 고백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이 순종의 전제가 되는 고백입니다. 나는 끝났다.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고백이 있어야, 이런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철저히 자신을 부정합니다. 자아를 죽입니다. 자아를 죽여야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0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인간적인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교만이 없어져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철저히 자신에 대한 절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이사야처럼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부정한지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책이 우리 가운데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사야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가 어떻게 자신의 부정함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부정함도 모른 채 이사야는 여전히 선지자 노릇을 했을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입술이 부정한 선지자로 헛된 예언을 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함으로 그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의 신음을 부르짖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맛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핀 숯의 불은 더러움을 씻어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핀 숯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것이 나왔기에 하나님으로 인해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숯은 이 사죄의 징표일 뿐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의사를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인식한 사람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가 그 죄에 대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는 것, 우리 죄가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주이며 심판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부정함을 이렇게 벗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가운데 임하시고 그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죄를 사해 주신 목적은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은 이사야를 유다 백성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직접 너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에게 너가 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런 초청의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 스스로가 의지적인 선택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강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데 저와 여러분에게 강요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요가 아니라 설득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시도록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시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하실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도 그 백성이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11절 12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황폐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황폐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다 말기 이사야 선지자가 느끼고 있었던 그 감정과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유다의 상황처럼 오늘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향하여 느끼는 감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을 향하여 낙심과 절망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과연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제 기사에 보니까 대구의 한 교회가 방역법을 16차례 어기고 대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곳으로 인식이 될까요? 최근에 이사를 가는 교회 성도들은 집 앞에 교회 명패를 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는 과연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까요? 그 해답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말씀을 전하는 이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자신의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 주님께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로 남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을 믿기에 이사야가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최근 이 극동방송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전국 48개 도시에 버스 광고를 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더러우신가요? 늘 변함없이 당신을 지키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그 버스 광고를 보았습니다.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이 과연 이 광고를 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이 광고를 본 척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약속대로 거루터기는 남을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신앙의 황폐가 와도 주님은 거룩한 씨를 이 땅에 남기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낙심이야말로 가장 큰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아무리 전해도 내 백성은 듣지 않을 것이다,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전합니까? 그럼에도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희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황폐의 시기에 주님은 반드시 씨를 남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19로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우리 모두가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다시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지금까지 무엇에 두고 있었습니까?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함은 은혜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그 부정함을 벗은 인생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시련입니까?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보여줘도 사람들이 듣지도 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암흑입니다. 그야말로 황폐한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특기로 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 결단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가 반드시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 붙잡고 그 주님 붙잡고 이 암울한 시기를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우울해하셨습니까? 내일이면 나아질 텐데 했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힘들어져 갑니다.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왔는가? 혹시 우시아가 아닌가? 여러분, 소망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의 대상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긴 옷을 입으시고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볼 때 비로소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나의 초점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주님, 다시 주님께로 초점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마음, 만국을 다스리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들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금 보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높이 올린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 아버지,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분께 우리 인생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분께 우리 인생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된 것에, 잘못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주여, 잘못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계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나는 너무나 연약하다, 부족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분이심을 아십시오. 주님은 부정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이 임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런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악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런 나의 연약함, 그 나의 부정한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달라고, 성전에서 난 그 핀 숯으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나의 부정함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주님의 사죄하심으로 깨끗이 씻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나 자신에 대해서 죽고 나는 부정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두어 오라사라, 아버지 라사라, 아버지 라사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라수라, 아라사루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악합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의 사죄하심이 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죄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오.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오. 새롭게 하여 주시오. 새롭게 하여 주시오. 오 새롭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알았사라, 오르사라,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이런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도 황폐한 유다의 영적 상황을 보며 좌절하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밤나무가,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로 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한숨만 나오고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로 남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됩니다.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을 향한, 교회를 향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가 되리라는 이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원망과 불평, 비난과 정죄의 눈길이 아니라 믿음의 눈길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눈길로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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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소서. 오 주여,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아라사루라, 아버지 소망이 있습니다. 아라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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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사루.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살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우울했고 많이 낙심이 되고 때로는 많이 슬프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나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2021년 새해를 맞을 때 그 한 해는 그 어떤 상황이 하도, 그 어떤 어려움이 하도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아버지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왕이신 그분을 바라보며 매일 매순간 황폐해져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내 인생의 소망으로 삼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